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금요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권요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또 직장에 취업한 젊은 청년들은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꿉니다. 또 가장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원하는 이 시대에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다고 하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행복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을 두고 찾아볼 이 구별되는 행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여서 직장에 들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행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취직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매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총 107개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대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을 묻는 것이고 또 주된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백서를 만들어냈던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어려움이었느냐? 종교개혁이 오랜 시간을 지내며 이루어지게 되자 차츰차츰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하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걸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또 세상이 주는 적절한 타협 속에서 신앙이 희석되고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냈던 고백서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 질문은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성공한 열매를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도 더 이상 예전 같은 핍박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큰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더 이상 핍박이 없는 상태에 또 다른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차츰차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을 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한
가장 처음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며 그 목적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행복, 강박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도 힘들면 안 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마쳐야 되고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마치고 회의를 끝내며 일을 끝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행복, 그것이 없다면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행복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으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다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째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제대로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와 같이 강성한 나라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많은 재물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넓은 영토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과 송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강성함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선물과도 같이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으로 채워지거나 지금 내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하여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마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위축을 느끼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삶 가운데 어느 때에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힘들지만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선을 이 영적인 시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본인 신념인 사람은 최종 목적지가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신념인 사람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명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인간의 목적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인 돈과 명예 혹은 그 밖의 것들을 스스로 최종적인 목적지로 두고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 자신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 그곳을 이 우상에게 넘겨주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할 때 또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에는 참 적정선을 알아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넘쳐 흘러서,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참 보기에 좋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삶이 풍비박산나고 풍랑이 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노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때에 성도인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며, 때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라는 좌절 아닌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에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인 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어느새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 성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며 행복 강박증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죄 앞에서의 이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리셨던 잃어버린 탕자와
또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았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행복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행복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에게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하늘이 노래지고 별이 보이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 너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준비하여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상황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 쳐들어온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힘이 없어서, 혹은 지금 군사력이 부족해서, 먹을 게 식량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옆에 두고서도 먹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때의 성 안에서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때의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렇게 위기에 때, 힘들 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위엄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한 예배자에 불과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공덕을 하나님께 쌓았으니 이제 그 공덕의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만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매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없이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재물을 남기든지 이름을 남기든지 행복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행복과 기쁨을 넘어서 참된 평안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언제나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들은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살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왕교회의 축구교실 모임과 또 토요학교가 쓰임받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들의 신앙이 장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의 동역자들과 또한 기도의 후원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경고사역에 또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성교회의 축복을 세우고 모임과 또한 동역교가 쓰임받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사님과 또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들이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동역자들과 기도의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슴을 살아가며 또한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복음을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